우리 인간에게는 본능적인 그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넘어서 영원히 살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죽음은 모두에게 싫은 것이고 두려운 것이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짐승이나 식물들은 순간순간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지나지만은 영원에 대한 관념은 없습니다. 사람은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래오래 그리고 영원히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 생각의 능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영원히 사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바랄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것인데 그 능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아마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양심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도록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죽으면 없어지느냐, 너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그것을 떠나서 문제는 실제로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답은 성경에서 예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네 생각이나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스라고 대답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단지 예스라고 대답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약속이 있고 증명이 있고 그리고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질문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자기가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그것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 약속은 사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참 보여주셨을 때 도마라는 제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할 때 도마는 나는 그런 어리석은 얘기는 믿지 않는다.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그런 엉뚱한 얘기는 내게 하지 말라. 뭐 그렇게 큰 소리를 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압니다. 그 다음 주일에 도마가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도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기가 실제로 죽었고 다시 살아나셔서 만져보라고 내놓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도마는 그 앞에서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의 주시라고 하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다시 사셔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 보이신 것입니다.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실행을 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는가? 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제자들이 다니면서 증거했고, 그리고 죽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 계신다고, 그리고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그런 확신 가지고 사방에 다니면서 증거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바로 그 아래에 있었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그 요한이 다시 사신 예수님과 만났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2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느라. 그것이 바로 내가 직접 봤고 내가 이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요한이 말합니다. 누가 봤다 하더라 이게 아니고 내 눈으로 봤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증거하고 나는 거짓말 안 한다. 사실 요한이 무엇 때문에 거짓말 하겠어요? 예수가 죽었다고 하면 그만인데 다시 살아났다고 증거함으로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요한이 감옥에도 가고 고문도 당하고 참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어요. 왜 요한이 그런 고생을 자초합니까? 나를 때려다오. 그래서 얻어맞지 못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거했겠어요? 예수 부활 안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거가 단지 거짓말이나 속임수가 아니고 이것은 확실한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다른 종교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사실에 근거하고 거짓말은 없는 것이며 진리에 서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듣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제 흥미있는 것은 예수님 전 2000여 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요?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이러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바라보았고, 이제 우리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특히 아브라함이라는 그 흥미있는 인물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차차차차 굳어지고 성장하고 참 강해졌던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리 어느 사람도 정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계속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믿음의 더 깊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운 곳으로, 예수님을 닮은 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참 흥미있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 아브라함을 그 조상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불러내셔서 특별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 조상 그 땅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지시하는 새로운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고 너에게 큰 자손을 주고 그리고 너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근원이 될지라.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제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큰 자손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약속되었을 때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자손의 약속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참 확인시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과 사라 그 부부는 나이가 들어가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이게 참 이상하지요. 약속만 해놓고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 늙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 집에 부리는 그 종이 우리의 상속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나온 것이 약속의 자손이다. 그런데 늙어가는데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 사라가 기발한 머리를 썼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아기를 못 낳는 것 같으니까 이제 내 종 하갈을 통해서 내 남편이 아들을 낳으면은 내가 입양을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참 머리가 좋지요. 그런데 또 아브라함이 그 말 듣더니 그렇네. 좋겠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다.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나야 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이 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여러 해를 거친 다음에 결국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90세 된 사라에게 아들이 하나 낳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얻은 체험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겠는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집에는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만 이제 노 부부의 사랑을 받고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정말 이 생각에도 이상한 그러한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온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제단을 쌓고 그 아들 이삭을 나무 위에 얹어놓고 죽여서 그 불로 태워가지고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이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아니 귀한 아들을 주어놓고 그리고 그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 하는 이러한 명령이
이 아브라함에게 또 정상적인 우리 머리로 어떻게 참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이해를 하건 안 하건 그것을 떠나서 그는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만 남았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아들을 데리고 종 두 사람과 함께 그 모리아 산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간 것입니다. 나무를 준비하고 칼과 불을 가지고 이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제사할 곳으로 간 것입니다. 가는 동안에 대화가 오고 갔지요. 이제 종들은 두고 부자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만이 이제 그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아브라함은 불과 그 칼을 들고, 그렇죠? 예. 이제 걸어가는데 그 이삭이 질문합니다. 아버지, 나무는 있고 참 그런데 제사들의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이상하거든요. 그러자 이제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준비하실 것이다. 글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아마 이삭은 이때도 이미 눈치를 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리아 산에 가서 참 하나님이 지시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돌로 단을 쌓고 가져온 나무를 차곡차곡 채워놓고 그 위에다 그 아들 이삭을 묶었습니다. 묶어서 그 나무 위에 얹었어요. 그럼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칼로 아들을 죽여서 그 다음에 불을 나무에 놓아서 그 몸을 태워서 연기가 하늘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빼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불렀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 사이에 중요한 말씀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이름을 두 번이나 부른 것은 상당히 급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먼저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은 여러 곳에서 천사로 나타난 인물이 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라고 확인된 사례가 여러 번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표현을 잘 살펴보면은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했습니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아끼지 아니했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구나. 여기에서 보면은 나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말이 동격으로 된 것을 볼 때에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여기에서 성육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이 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시험의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자신은 자기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자기도 잘 모릅니다. 정말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말로만 주여 하는지 자신은 아직까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이제야
네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구나 알겠다. 이 말은 아브라함 너도 네 자신이 확인했고 우리가 서로 비로소 네가 어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를 이제 알겠구나. 그래서 아들을 죽이지 않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뒤를 돌아보니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나무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이 모리아산에서 죽은 사람이 누굴까요? 죽었다 산 사람이 누굴까요? 사실 거의 실제적으로 말하면은 이삭은 죽었다가 산 사람입니다. 한번 겪어가는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 죽은 셈이죠. 그렇죠? 그런데 살아난 것입니다. 또 누가 죽었다가 살았을까요? 저는 아브라함도 죽었다가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아들을 죽일 그 순간까지 갔던 아브라함, 자기가 죽은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살게 된 것은 아버지도 같이 산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한 우리는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많은 경우에 믿음과 행실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모두 갖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을 죽이라 하면 죽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정말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로만 믿는다 하고 행동을 해야 될 때는 못하는 그런 믿음은 아닌지요?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맞습니다. 행할 때 행동으로서 표현할 수 없는 믿음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분명히 밝혀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이삭을 대신하여 죽는 그 수양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제물로 아들을 바치려 했던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를 아십니까? 이 모리아산은 바로 오늘날의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서 2000년 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죽어야 할 우리가 대신하여 참 죽임을 당함으로 우리가 사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모리아산의 이 사건은 구약시대를 통해 모세의 제사법으로 나타난 그 제물의 의미에서 계속되었고 그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우리를 위해 다 이루신 주님을 믿고 참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믿자면 옛사람에 대해서 죽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예수를 믿는 철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성경은 이것을 중생본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동시에 주를 섬기는 일꾼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계속 죽어야 되겠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죽고 내 혈과 육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주를 섬기는 사람으로 계속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 받을 때 조심하세요. 아브라함은 패스했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 주를 섬기는 동안에 어려움이 올 때, 그때 실패하지 마십시오. 그때도 내 자신에 대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사람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